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봤는데 하나는 이제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메시아,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에 대하여서 이제 천사가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저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해석 가운데서 다니엘서 보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은 많은 경우가 다니엘서에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지는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제 환상의 뜻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의미인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이제 살벌하기도 하고 막 짐승들이 나왔다가 막 그렇게 하고 막 사나운 일을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번민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환상을 봤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도 안 좋고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같이 시작.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여러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번민함 가운데 있는데 천사에게 이제 그 뜻을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뜻을 풀이하여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의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짐승 어떤 짐승이었어요? 사자, 곰, 표범, 괴물. 이 네 짐승은 뭐였다? 앞으로 나타날 이제 왕, 제국 이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사자는 바벨론의 고레스,
그리고 곰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괴물은 이제 로마의 가이사.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네 왕들 가운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 있는 이제 짐승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런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전사가 그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제국, 네 왕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니엘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넷째 짐승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를 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넷째 짐승이 뭔가 이제 굉장한 어떠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핍박도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넷째 짐승 괴물을 봤는데, 그 괴물은 사납고 쇠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러자 이 이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봤던 넷째 짐승 환상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미 이제 로마를 지났으니까. 그러네. 이제 다니엘은 그런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있겠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머리에 있던 열 뿔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은 열 왕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열 왕. 그 괴물 네 번째 짐승에 있었던 열 왕인데, 그 열 왕은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들입니다. 황제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제 넷째 짐승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뭔가 좀 영적인 어떤 안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괴물과 같았던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산한 이빨로 다 부서뜨려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였고, 200년 동안 그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가장 처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도 로마였고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안 좋았는데, 그 열 뿔, 바로 네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 황제에 걸쳐서 200년 동안 기독교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어졌던 이제 그런 사실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물에게 열 뿔이 있는데, 바로 그 열 뿔은 앞으로 이제 나타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게 될 열 황제를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 뿔이 지나간 다음에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가 나옵니다. 이 뿔 하나는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열 황제가 로마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짐승의 나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바로 이제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 1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 13장 1절에 3절 같이 읽죠. 2절까지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였잖아요. 이 짐승이 있었고 그는 이제 머리에 10뿔이 있었고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짐승을 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죠.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짐승을 보니까 이제 표범 같았다. 그리고 발은 곰발바닥이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짐승, 사자, 곰, 표범 그 짐승의 총체란 말이에요. 총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발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입이었고 이제 그렇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네 나라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가지고 있었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네 번째 나라였던 괴물이란 나라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네 나라 이제 네 번째 나라에서 10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할 것이고, 그리고 그 뿔이 다 빠지면 다른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뿔이 바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적그리스도로서 기독교를 핍박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그 뿔 밑줄 그어주시고, 이 그 뿔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을 이겼으나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뿔, 이제 적그리스도 뿔이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지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전쟁이 있는데 그들을 이겼으나,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겼으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뿔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런 네 번째 이제 여기서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3장 7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읽죠. 시작.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왔잖아요. 그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제 이런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되어져서 죽어갔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세상 힘은 엄청납니다. 근데 교회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도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은, 특히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굉장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제 터키를 가면 좀 많이 느껴요. 터키를 가면 그 모스크들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어마어마해요. 동네마다 정말 우리나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스크가 한 동네마다 몇 개씩 세워져 있는데요, 의리의리합니다. 그 앞에 가면 막 기죽어요. 그렇게 하고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이제 점점 좀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적어질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결국 누구만 남냐? 남은 자 알곡만 남아요.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끝까지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언니를 안 해도 좋은데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벨론 가치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어요.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교회가 약하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오늘 볼 때는 교회는 자꾸 쪼그라들게 되어지고 세상은 더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특별히 적그리스도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들이 연합되어져서 WCC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합되어져서 이제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힘으로 핍박이 오게 되어져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뿔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 13장 1절에 보게 되어 지금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김을 허락해요. 이기는 것이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면서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 그 힘을 쫓아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 진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는 거죠. 진짜는 어려울 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는가는 어려울 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이용했던 이제 가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신하게 되어지면서 그를 팔아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장 귀한 걸 드리면서 예수님의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25절 이제 어떻게 핍박하는가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가장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는 25절 앞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괴롭혀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정해진 때와 법을 바꿔서 괴롭힙니다. 정해진 때. 이 정해진 때라는 말이 뭐냐면, 때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제만이라고 해요. 제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든 창조의 원리, 순리예요. 순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고 순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다트라는 말인데 명령, 법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창조의 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순리를 바꿔요. 근데 그 순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걸 바꾸면서 법으로 제도화시켜버린 거예요. 법으로 제도화시켜가지고 이제 성도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순리를 바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왜 이렇게 교회가 포괄적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랄지 동성애를 왜 이렇게 한가? 이게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징표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순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그 생명의 복을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남자가 남자로 하여금 여자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어져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이럴 거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제 바른 관계,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제 욕정에 불붙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버립니다.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어리석은직을 하게 되고 여자와 더불어 어리석은직을 하면서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때 그 순리, 이제 죄만을 그들이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법으로 정당화시키게 되어져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폭발적인 그러한 이제 기독교의 이런 개종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높은 지위나 낮은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린이나 서로가 어떻게 섬기면서 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은 이러한 이제 차별 없애는 그런 것들.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것들을 딱 넣어가지고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안 만들어지는 것이 동성애된 것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슬금이 끼워 넣으면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정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럼 법으로 걸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핍박하게 가는데 그냥 적그리스도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슬그머니 남들이 다 이제 볼 때 정당한 법으로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이제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정권이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치도 이제 막 몹쓸 종교처럼 막 이제 나라의 이제 막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국법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그 법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될 때에는 그 법을 어기고 그리고 처벌받는 것 자체도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금신상에만 절하게 30일 동안 절하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되어지고, 다니엘 때 다리오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는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건 하나님의 법과 안 맞으니까 그걸 어기는 거죠. 금수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그들이 풀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리오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의 창문을 기도하다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로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사탄이 핍박하는데 그냥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볼 때 적당한 법을 만들고 정당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토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도록. 그래,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예배를 피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제 교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되 혹 법을 어겼다 해서 벌금 낼 것 같으면, 아니면 잡혀 들어갈 것 같으면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주일 예배 때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한 사람들 습관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면서 가게 되어지고, 앞으로 포괄적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되면 이제 저에게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동성혼 다 허용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주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들이 동성혼 그들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례해줄 수 있어요? 없지요. 거부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법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동성애랄지 이런 거 죄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사단은 교묘하게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 때문에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점점 옥죄어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밑줄거 주시고,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때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왜 3년 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한때라는 1년, 두때라는 것은 2년, 1년 플러스 2년은 3년, 반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가 3년 6개월. 그래서 달로 하면 42달, 일로 하면 1260일. 그걸 조금 더 작게 하면 3일 반, 그렇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그리고 3일 반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3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같이 한번 읽고 가시자.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 하는 일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누구예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을 달로 하면 42달이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12장 14절을 보면 계속 있죠.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여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어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양받고 양육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또 이제 요한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 교회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 며칠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이제 거기에서 광야에 훈련받게 되어진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할 때 왜 3년 반을 복잡하게 42달, 1260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짧은 느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것은 긴 느낌. 같은 이야기지만 3년 반하고 그리고 1260이라고는 1260은 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3년은 짧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때는 이렇게 3년 반 아니면 이제 42달 아니면 한때 반때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것일 때는 어떻게 하는 긴 느낌을 얻도록 1260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듯이 이제 이 뿌리 나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때와 법을 바꾸어서 성도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정한 때가 언제다? 한때, 두때, 반때. 그 시간이 길다 짧다? 짧다. 길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만큼만 핍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뿌리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니엘은 환상 뭘 보는 거예요? 이제 종말 때를 다 보는 거죠. 종말 때를 다 보고 종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그 뿔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내려서 밑줄 그어주시고, 권세를 빼앗기고 밑줄 그어주시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 이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겼던 권세가 어떻게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봤던 큰 신상, 금, 은, 동, 화려한 나라고 철나라 같이 강한 나라지만 보잘것없는 그들 보일 때 보잘것없는 것 같던 돌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이 깨어지면서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들이 연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 화려하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인자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 권세를 빼앗을 것이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아멘. 그거에 비하여서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장 높은 분의 거룩한 백성,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열국과 모든 위력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 26절에 보게 되는 짐승의 나라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게 돼요. 그 앞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냥요. 네. 17,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짐승의 나라 내 나라 나타나지만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나라를 얻을 것,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영원히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대, 짐승의 나라가 내 왕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두 번 강조 굉장히 많은 건데 세 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나라이며 또 그들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거기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21절, 22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고 들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뿔,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찾아줄 것이고 그리고 밑줄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았다. 밑줄 그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오늘 15절부터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 얼마나 강하게 핍박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세 번이나 강조하면 뭐예요?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8절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이 환상의 끝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27절까지 환상의 끝이었어요. 이 생각 때문에 고민 밑줄 그어주시고 얼굴색이 변화했지만 밑줄 그어주시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많은 고민이 있게 되어져요. 얼굴에 근심이 좀 가득 차게 되어져요. 왜요?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엄청난 지금 바벨론 시대밖에 안 되잖아요. 사자의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곰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표범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럼 무시막지한 괴물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 되어진 성도들의 핍박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게 되어지고 얼굴색이 변하게 되어지고 수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밑에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간직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이 막 이제 이 다니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참 많이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바벨론 시대, 사자 시대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도 변하고 번민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환상을 어떻게 하는 그의 마음에 간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잘 심어놓게 돼요. 잘 지켰던 거예요. 그 지킨다는 말이 키프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 이제 환상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였어요?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원년, BC 550년. 이런 시대가 있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하라고?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다니엘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잘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가 기도를 결단코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준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시대에도 그렇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간직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가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하나님을 되찾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권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아주는데 그 되찾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다는 권리. 그래서 이제 예전 우리 개혁개정을 이걸 뭐냐면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셨다라고 원한을 갚아주셨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 그 뒤에 그 전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벌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이제 나팔 재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8장 3절에 보기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는 뭐였어요? 성도의 금대접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5절에 보니까 그 이제 기도와 불이 합해져서 5절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채워져 땅에 던져졌더니 그게 뭐예요? 심판 왔단 말이에요. 여기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 하나님이 성도들의 나를 되찾았다 할 때 이 권리는 뭐냐면 기도의 권리예요. 기도의 권리.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그걸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권리를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날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한 일들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꾸어주는 일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성도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성도의 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다니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다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는 이제 사자나라 지나갔고 그리고 곰나라 지나갔고 표범나라 지나갔고 괴물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적그리스도 하나인데 지금 적그리스도 나라 가운데 오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상은 점점 힘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다니엘이 오늘 했던 것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기도가 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다니엘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를 지켜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을 그 환난 가운데 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6장까지를 많이 보는데 6장까지는 스토리의 역사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진짜 하려는 이야기는 7장부터예요. 이건 이제 묵시문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메시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7장부터 계속 그 부분을 향해서 풀어갈 터인데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하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때 우리 봤기 때문에 풀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잘 지켜서 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권리가 되어지고 그 권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주시는 그런 축복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